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환경이 오기 전에 먼저 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먼저 우리 속에 와서 그 꿈 때문에 인생이 그 꿈을 향해 가면서 꿈처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새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말합니다. 나도 꿈 꾸고 싶다고. 그런데 꿈이 어떻게 오는 거냐고. 꿈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말라는 사람에게 주셔야.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갖기를 원했고 하기를 원했고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꿈쟁이를 말하면 요셉을 말하지만 사실 야곱이 꿈쟁이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비껴간 인생이죠. 운명적으로 불행한 운명입니다. 쌍둥이였는데 간만의 차로 형이 장자의 권세를 가졌고 본인은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열조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 야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꿈이 되었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겠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서 20년 동안 유삼촌집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을 병겨받으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지만 야곱이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 꿈을 어디서 마지막 고백을 하냐면 약복강의 위기 속에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하고 자신이 환도뼈가 부서져 버린 뒤에 날이 밝아올 때 나를 놔라 가겠다 하시는 천사를 부여잡고 씨름할 때 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던 야곱.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전 부서져 버린 사람이 한 가지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는 바짓가랑이, 그게 바로 그의 꿈의 붙잡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자. 이스라엘이라 하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오늘 우리가 그런 꿈쟁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넉넉하게 편안하게 오늘 이만하면 좋습니다 하는 곳에 꿈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오늘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다른 형 10명 속에 이제 막 태어난 어린 동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가정에서 누구도 자기 편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받을수록 더 힘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의 시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같이 양을 치러 나가는데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 눈만 딱 가리면 벗어나면 형들이 거기서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형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화를 내시겠죠. 형들을 보아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혼을 내면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요셉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갑니다. 한 번은 형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양무리를 끌고 들려 나갔는데 행방이 무연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안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떻게 있으며 양은 어떻게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때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아들아, 가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냐? 그리고 소식을 좀 알려올래? 이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온 들녘을 방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세겜 땅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세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에게 형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그가 방황하다가 물어요.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형들끼리 엊그제 여기 있었더랬는데 하는 말이 뭐 도단으로 가니 어쩌니 하더라. 혹시 모른다. 도단에 갈래? 가볼래? 이랬더니 도단에 갔더니 과연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게요. 찾았어요. 들녘에서.
아버지가 찾던 형들이 그 들녘에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형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옳지, 이번에야말로 아버지 멀리 떠났으니까 저 죽여버리자. 죽여버릴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을 붙들어서 술 구덩이에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치 물이 없었다.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사람 못 나옵니다. 그 속에서 말라 죽는 거죠. 형들은 그렇게 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형 루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이지 말자. 또 유다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무 안 되겠다. 그래 결국에 그는 기적적으로 형들의 타협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미디안의 나그네들, 장사꾼들에게 팔려갑니다. 아마 몇 푼 받고 팔았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피를 묻혀서 죽은 것으로 유장해서,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요셉은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팔려가죠. 그래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눈에 들어요. 그가 하는 길이 형통해요. 근데 그의 안방 주인이, 여주인이 그를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건에 걸려들어서 이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가서도 전옥들의 눈에 들었는데 그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런 위기를 계속 거쳐가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요셉이 만약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갔고 감옥에 들어가고 할 때에 꿈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넉넉히 타락하거나 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형들하고 함께 들에서 사고 칠 때 같이 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들이 양 잡아서 구워 먹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사고 치는데 같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쁜 형들의 그 방탕한 모습에 끼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유일한 통로는 뭐였었냐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웠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자신은 형들 속에 끼어서 좋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래야 아마 하나님께 간절하게 뭔가를 기대했을 거 아니겠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을 갖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닌데 그 넘은 것을 보는 게 꿈입니다. 오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붙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들을 꿈으로 주셔서 그걸 향하게 하시죠.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꿈을 꾸는 꿈쟁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꿈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버리면 됩니다. 요셉은 환경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 너머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10개의 볕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절하고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죠. 형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괘씸합니다. 이게 건방지게 형들을 저한테 구폭적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형들은 더 미움이 됐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꿈 때문에 시련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예, 일반적이지 못하죠. 꿈 때문에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 길을 보편적으로 갑니다. 형들은 다 보편적으로 주의 길에 섰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처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꿈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동일기 가족 여러분들이 새해에 남다른 꿈들을 품을 수 있기 소망합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꿈을 꾸십시오. 우리 자녀 속에 여러분의 기대와 꿈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랄 때 몸만 크고 키만 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비전이 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일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데 이 부흥한 속에 그냥 부흥이 된다면 나중에 타락합니다. 이 교회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 이 부흥되는 이 에너지를 어디로 무엇을 할 것이냐로 방향이 바르게 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새해는 꿈을 꾸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중년의 노년의 일까지 각자 다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할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명의 형제 뒤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역전을 하죠. 나중에 창세기 이후로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요셉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꿈이라는 것이 허풍일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냥 뻥튀기 해서, 여러분 뻥튀기 하는 꿈도 있어요. 근데 그걸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허황 뛴 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꿈은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2015년도의 첫날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꿈꾸는 사람이 좋냐면, 꿈을 가진 사람만이 도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야곱이 허랑방탕하지 못했느냐, 추위를 무릅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도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갖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달려갑니다. 우리들이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상의 환경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의 대가가 두려워서 꿈을 갖기를 어려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의 대가는 즐거운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꿈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그런 꿈쟁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